창세기 4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가인 이름이 이제 얻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엄청 많지요.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도 많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이제 바로 그 곁에 있으면서 항상 거기를 흠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꼭 문제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그 소유의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녀의 그 생명의 여탈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냥 이 서양인들이 아기 낳는 것을 딜리버리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영혼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딜리버리 시키는 배달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이제 장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엄청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부모한테 쏟아 놓을 수 있도록 DNA에 심어놨잖아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아벨의 뜻은 이제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뭘 했습니까? 바로 농사를 짓고 바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농업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화론자에서 보면 원숭이가 겨당이다가 약간 일어서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 4분의 3점 일어서고, 또 이제 바짝 일어서서 걸으면서는 나무에다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사냥한다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진화됐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 지혜와 이것은 우리보다 그 옛날 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사람들한테 아무 기구도 주지 않고 피라미드를 쌓아봐라 그러면 불가능할 겁니다. 죽는다고 하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진화론자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그냥 머리에서 쥐어 짜는 것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또 다 그게 이 세상을 악한 영한테 지배받다 보니까 그걸 믿는 것을 더 편해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이제 어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 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추수가 끝난 때쯤 아니겠는가. 그래 1년 농사를 짓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어느 때가 이름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한 절기를 그렇게 세 가지로 부르죠. 그런 추수할 때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가인은 양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요. 똑같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양은 피가 있고 농산물은 피가 없다. 그거는 레위기를 잘못 본 거죠. 레위기에 여러가지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grain offering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곡물을 갈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전병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된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거다 줄쳐야 됩니다.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서 첫 새끼면 뭐예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했고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와 돈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냥 불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소의 다소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속죄제나 뭐 속건제나 이런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년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은 첫 새끼로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마지못해서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말에 여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보고 그렇게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냐? 첫 새끼를 공들여서 가장 아까운 것을 아까야 하는 사람들이 아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대충 절기가 되니까 이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준비 없이 헌금하고 갔다가 그냥 주머니 뒤져가지고 잡히는 대로 내고 10,000원짜리 잡히면 아이고 서운해라 하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안 받았는가 그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로 봐서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삶아가지 않았겠는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연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성경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나게 그것을 불로 이렇게 태워가신 이것을 상당 기간 이로부터 유대인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을 기록한 구약시대 때까지도 이렇게 불로 연락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자원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체면치레로 드리는 건지. 이 당시는 어쨌든 표가 났어요. 표가 나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은 것을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안 받아 이 양반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반감을 드러내는 표가 뭐냐?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담마 히브리어로 담마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니까 도대체 왜 내가 잘못됐냐? 네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도대체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담마 이러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네 그러고 보니 네가 죄를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그런데 제발 좀 그 죄를 내가 다스려라. 이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느끼시고 살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 너뿐이야, 네 후손들 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다. 그 안에. 안 믿으면 양심이 있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야 우리 들로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유혹해서 꼬이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마음속에는 의도가 죽일 의도가 있는데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둘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그리고 둘만의 장소로 가가지고는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일어나서 쳐 죽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아우도 형하고 이제 맞짱 뜨면 할만 하겠죠. 같이 청년이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아벨을 뒤에서 쳤는지 어쨌든 하여튼 먼저 힘을 쓸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죄를 범했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원어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일단 부인합니다. 죄인들은 뭐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부인해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이제 그 가인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일단 부인하죠. 딱 잡아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무슨 소리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오고 있어. 하면서 이제 죄를 딱 지적하니까 아마 고개를 뚝 떨어뜨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죄책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뭐냐? 센텐스가 뭐냐?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한테는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엄청나게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모 곁을 떠나서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 근방에 있는 데에서 멀리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더 멀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멀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제 그럽니다.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것도 번역이 이제 원문에 보면은 주께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나 이런 단어 쓰지 않고 당신께서 이렇게 당신 그냥 2인칭으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주 엘로힘도 쓰고 여호와도 쓰고 아도나이도 쓰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주께서 이렇게 안 쓰고 당신께서 이렇게 하고 인격 2인칭 인격 대명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 둘째 사랑도 있고, 셋째 사랑도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그게 기수가 되어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다가 이 귀신 저 귀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오직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처음 사랑. 그래서 오늘날 찬양에 당신께서 당신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도 님자를 안 붙여요. 성경에서부터. 아니 중도 승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스님 그러는데 어쩐 일로 예수님한테는 그냥 반말로 예수께서 예수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네. 그런 건 참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디 그 앞에서 그냥 고유명사 호칭을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하면 다른 분을 지칭하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님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 그러면 그게 이제 고유명사일 때는 서울이에요. 보통명사일 때는 수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서울은 오타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다 통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보통명사화로 해서 쓸 데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님자를 꼭 붙이고 극존칭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사건을 보면은요, 무엇가 보이냐면,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탄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서 그렇게 유혹과 핍박을 합니까? 자, 요걸 보면 됩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담과 하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들에 가서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탄도 지금 그 하나님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속색이고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 특히 성도들을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냥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에덴 동산에 이제 있을 때 동편문만 이렇게 막아가지고 동산 동쪽에 딱 그 문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거기를 흠모하면서 그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척에 있으니까 더 그리워하겠죠. 그런데 멀리 떠나버리면 이제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떠나는 것처럼 여호와 앞을 아주 떠나서 노 땅으로 그냥 아주 쫓아내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떠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 줄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막 써붙인 것 같은데 원 뜻은 이제 뭐 처음 시작한 자 또는 뭐 먼저 배운 선생님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처음에 났으니까 그래서 가인 계보의 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태생으로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름은 잘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우리 구속사에 있는 계보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끝에 누가 나오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쭉 열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에다가 그 다음에 나이에다가 하면서 쭉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옆집에 사는 아저씨나 우리나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족보가 있는 겁니다. 네, 믿든 안 믿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너무 많아서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족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뜰에 피는 민들레꽃도 살았으니까 산 것을 치지 않습니까? 새끼를. 그래서 이것도 쭉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조가 발견됩니다. 하다못해 모기 한 마리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살게 굴어서 밉기도 하지만 그 모기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요. 라멕에 와서 족보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뜻은 능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내를 둘이나 맞았나 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벌써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이렇게 꾸부정해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벌써 장막에 거합니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요. 무슨 동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니까 집을 짓고 목장도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시작입니다. 돈벌이의 시작이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수금과 퉁소가 아니고 악기 중에서 손으로 키는 게 있고 입으로 부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물론 뭐 피아노 같은 손으로 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손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의 입김을 사용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수금과 퉁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부터 벌써 상당한 음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실라는 또 뭐 하는 사람인가? 벌써 중공업을 시작합니다. 기계를 만들고 연장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무슨 막대기에다 돌멩이를 칡으로 엮어가지고 그걸로 뭐 투두로 패고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런 걸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리와 쇠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녹이는 기술도 있었고 이것을 뜰 수 있는 금형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상당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모든 그 농목 축업이나 그 다음에 그 오락, 연애, 음악 또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기구들이 이미 이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것이지 무슨 뭐 구석기 신석기가 돌멩이로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이제 상당히 힘 있고 능력이 좋은데 어디에서 이제 투드로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복수로 그만큼만 그를 친 게 아니고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년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아마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그런 복수가 두려우니까 막 외치는데요. 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한테는 아담을 죽이면 누구든지 7배의 벌을 받아 하고 딱 완전수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가인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 죽였다고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안 믿는 나라 애들 형법으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라멕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안 돼. 벌이 7배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나는 77배다 하면서 이 아주 교만이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 10배나 해서 77배라고 외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에다가 이제 이때가 130세입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가인을 만나면 죽인다 그래요. 그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둘이 있는데 누가 그리고 또 어떻게 여자도 없는데 성경에 지금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멀리 노땅으로 가서 물론 결혼했었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자하고 결혼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만 인구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사의 선택적 인물, 선택적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의 족보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을 해놓고 이제 그 기록 해놓으면서 주변에 좀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슨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모든 인류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셋을 낳았을 때 5장에 보면 130에 난다고요. 아담이 셋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연 환경도 좋기 때문에 2살 정도 막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만든 후에 바로 하와와 함께 결혼시키는 것을 봤을 때에 아담이 그냥 갓난아기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아담의 한 살은 사실 31살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데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유대인들 나중에 우리 율법 공부할 때 보면 25세 인턴으로 가서 30에 이제 임직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예, 그런 걸 봤을 때 아담은 한 30세 청년으로 창조가 됐을 겁니다. 그로부터 130세니까 이제 실질 육체적 나이는 한 160세 정도의 셋을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낳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 말고도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셋을 그렇게 낳는데 셋째에 와서 이때 비로소 자식다운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더라는 동사가 다른 데에서는 예배했다, 제사했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야 아담은 예배를 했습니다. 계속. 왜냐면 에덴 동산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았었고. 그런데 그 자식다운 자식을 인제 하나 낳은 거예요. 쓸만하게 아벨을 낳는데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다리고 낳고 하다가 셋이라는 애를 낳아 보니까 이가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앞으로 이 셋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물론 이 셋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많은 인구들이 다시 노아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기 때문에 셋이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 첫 살인자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가정이 시작하자마자 참 참담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나 아주 느리게라도 130년 후에 겨우 하나님을 씨를 이 구속사를 연결할 셋이라는 사람이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